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제 3장 18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13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또 더 나아가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람이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이제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이유는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어떤 죄사함, 이런 것들은 의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아들됨으로 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선택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죄 가운데서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죠? 의에서 의를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죄에서 의를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에서 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할 수 있는 의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의지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의를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체험한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이 의미를 저는 우리 임마을교회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의인 아담이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형벌은 죄인 된 사람이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의에서 의를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죄인이 죄를 선택하는 건 쉬워요. 근데 죄인이 의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사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으면, 야, 너희 앞에 내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러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면은 마치 뭐가 있냐면, 얘야,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돼.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싫어요. 난 그 길은 재미없어요. 나 이 길로 갈 거야. 하면서 인생의 죄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을 알고도 여러분 내가 자꾸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영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광을 보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죄의 본성에서 내가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본성 앞에 수시때때로 눌리고 죄의 본성 앞에 시시때때로 믿음은 파괴되고 이러니까 이게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듯 하면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게 파괴되어 버리니까 믿음은 없는 것 같고 죄의 본성만 있어. 나만 있는 거야. 하나님 의는 없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본성의 죄악을 깨트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죄의 본성이 믿음이 있는 듯 하면 깨트리고 또 죄의 본성이 믿음이 있는 듯 하면 또 파괴시키고 이러면 죄의 본성만 있지 믿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줄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어느 한순간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 믿음 있으면 믿음 있는 걸 보이라는 거지. 이게 성경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 믿음 있어? 그럼 보여봐. 나 예수님 믿어. 믿음 있어? 그럼 기도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그거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달려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너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뭐 3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3살 먹은 애기도 나중에는 엄마가 엄마인 줄 아니까 야 이리 와라 그럼 엄마 따라가잖아. 3살 먹은 애기도. 근데 이거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야 일로 와라 해도 내가 글로 왜 갑니까? 하고 안 가. 아이고 참. 버리세요 여러분. 19절 20절은 우리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여러분 이 선포 캔루소라고 하는 이 말은 사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루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반드시 군의 명령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포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심판에 대한
그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루소라고 하는 이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선포되어질 일이니까 이건 어김없이 되어진 일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선포는 심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노아의 방주의 날, 그럼 죄가 관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던, 물로만 죽었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하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럼 그 옥에 있는 영들이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이제 거기서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분별이 되겠죠. 여기서는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는 생명의 영광의 또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가 심판자라는 거 선포.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기뚱으로도 이 말을 안 돼. 여러분 기뚱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죄의 본능대로 계속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듯 하면은 죄의 본성이 와서 팍 깨트려가지고 믿음이 없어. 그래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노아의 방주의 날 준비할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날 방주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여러분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마이크로듀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방주를 짓는 걸 보고 그들이 뭘 알아야 돼요? 조롱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보고 막 야유를 보낼 게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를 보고 깨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생은 못 깨달아. 근데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이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닫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실 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고 이 기다리실 때라는 단어가 여러분 두 개가 달라.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달라. 이것은 뭐냐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인내하고 내가 결심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에 거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시라면은 이 뒤에 것은 그 행한 자의 어떤 인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참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서 정연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감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막 깨달음으로 막 크게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못 깨닫고 그때 순간은 깨닫고 또 지나가면 또 치멋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살살 올라가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내리면 괜찮은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딱 맞으면 그는 어디가 하나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물질이 부러지든 인생이, 생명이 부러지든 끝나든 육신이 부러지든 뭐가 부러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맞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릴 때 그래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여기까지 가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건 마지노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다다 팍 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닫고 알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자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못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참 말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참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게 축복인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게 또 이게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더러운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또 홍해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씻음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들려주는 걸 볼 때에, 오늘 이 씻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간구,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세례라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에 베프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섬이라는 거 있어요. 돌아섬. 그럼 뭐 이런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물로 씻다,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단어의 복종과 여러분 조금 의미가 달라. 앞에 나와 있는 20절에 나와 있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거는 불순종하는,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따르지 않는 이런 의미의 복종이라면, 이 뒤에 나온 22절에 나와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능력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야. 그래서 복종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의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똑같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2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권세들과 천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다루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자유의지가 죄로 물들었잖아. 죄로 물들었어. 그 죄로 물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동시에 형벌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축복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잖아. 보여주셨잖아. 선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몸이지만, 연약한 감정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